세 권의 성경을 기록했죠. 아가서, 잠언,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시기를 보면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솔로몬의 젊은 시절에 기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솔로몬과 그 술람미 여인의 사랑에 대한 내용이 있고, 심지어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인들 중에는 미성년자들이 아가서를 읽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거기 아주 풍성하고 노골적인 표현들이 꽤 많이 나오는, 거기에 정열과 따뜻한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젊은 시절 다운 그런 기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잠언서는요, 솔로몬의 전성기에 기록되었고 한 번의 시기에 다 기록됐다기보다 이제 누적된 기록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잠언을 보면 그가 아주 훌륭한 그런 내용들이 그 속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지금 대하고 있는 전도서는 솔로몬의 노년의 기록이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솔로몬의 삶의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요, 솔로몬의 노년이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방탕하며 또 이제 많은 아내와 첩들을 두고 이방 문화에도 노출되기도 하는 그런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서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솔로몬의 연약한 모습은 뭐고 여기 전도서에 나타난 이런 원숙하고 통찰력 있는 모습은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라고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연결을 해보면, 만일 솔로몬이 그 모든 그 이제 왕권의 후기에 지었던 잘못들, 그의 부족함들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뉘우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기록한 책이 전도서라면 이게 다 이제 연결이 되고 이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헛되다라고 하는 그의 고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솔로몬이 노년에 그가 그의 삶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돌아섰다라고 하는 선명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이 전도서와 솔로몬의 삶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연결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여간에 솔로몬은 왕으로서 또 지혜자로서 수많은 경험과 여러 삶의 특권들을 누리고,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결론이 2절에 나타난다고 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헤벨이라고 하는 헛됨을 화두로 잡았고, 그리고 그 헛됨의 핵심은 뭔가 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의 추구가 헛된 것이다 라고 솔로몬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괄호 안으로 집어넣어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에 수고하고 사랑하고 즐거워하고 쾌락을 누리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모든 삶이 결국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솔로몬의 노년의 결론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솔로몬이 지혜자니까 훨씬 더 객관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해서 펼쳐가는데, 3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무엇이 유익한가? 자, 유익하다, 무익하다, 이게 전도서에 종종 나오거든요. 유익한가라고 하는 것은 상업적인 표현입니다. 당시에 오늘날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느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이게 돈벌이가 되겠느냐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인데,
물론 이 상업적인 의미에서만 이 내용이 표출된 건 아닙니다. 무엇이 유익하냐라는 말은 돈벌이가 되겠느냐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가치가 있으며 어떤 보람이 있으며 내가 그거를 할 만하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답은 뭡니까? 별로 유익이 될 게 없다, 무익하다는 거죠. 뭐가 그렇습니까? 이 땅에 사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가 다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 아래 사는 모든 수고, 이 수고에는요, 우리 전도서를 통해 펼쳐지겠지만은 모든 인생의 그 행위, 노동, 그리고 사랑, 행복, 오늘도 여러분 한 주간 열심히 사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모든 여러분의 삶이 의미가 없다라고 단정을 짓는 것입니다. 너무 단정적이 아닌가,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 하겠지만은 솔로몬이 전도자에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하면 9절에 나타나 있는데요, 9절에 뭐라는가 하면은 해 아래는 새 것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해 아래는 새로울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해 아래서 하는 새로운 추구, 모든 것들이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고 별로 이제 헛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로부터 해서 강력한 반론들을 여러분들이 취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새로운 것이 너무 많거든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새로운 건물들, 아파트가 하루 다르게 지어지고, 어느 순간에 오랜만에 가보면 새로운 건물들이 들어서고, 신상들, 이게 IT 기계, 이런 애플 제품이나 삼성 제품이나 이런 거 좋은 거 이제 발표가 되면은 미리 정보를 통해서 알게 되고, 사람들이 밤을 새서 줄을 서고, 그래서 그 새로운 상품을 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 새로운 자동차, 새로운 집, 새로운 물건, 새로운 제도, 새로운 혁신, 이런 것들이 계속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 내용, 우리는 새로운 것을 계속 보고 있는데, 전도자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뭔가 하면, 그가 그거를 그의 논지를 펼쳐갑니다. 오늘 11절까지 해서 그가 왜 해 아래서 새로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지, 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와 함께 살펴봅시다, 이렇게 하는. 진짜 해 아래 새로운 게 있는지, 해 아래의 삶에 정말 새롭다고 할 만한 게 있는지를 나와 함께 살펴봅시다 하는데, 여기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여기 태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중에 바람이 나오고, 그 다음에 땅에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은 해 아래의 모든 것입니다. 해, 태양, 그 다음에 바람, 그 다음에 땅,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강물을 바라보는. 먼저 태양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양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5절이죠.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전도자는 이제 이 전도서를 읽는 독자들과 함께 태양을 예를 들어 보겠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문학적으로 해가 중천에 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근데 해가 뜨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거지만, 2020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해가 뜬다, 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쪽에서 해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딱 태양이 떠오르면 기분이 좋죠. 근데 이 태양이 어느 순간에 떠오르는 속도가 높아서 중천에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정오의 태양빛에 온 세상이 가득 비춥니다.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일몰의 시간이 되면은 태양이 아파트 너머로, 산 너머로 여행을 가면은 저 수평선 너머로, 지평선 너머로, 나무 너머로 태양이
점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태양이 이제 일몰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태양이 사라집니다. 사라지면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모르는 대로 멀리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 사라져서 쭉 멀리 가는데 다음 날 아침이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서 다시 태양이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중천에 뜨고 일몰을 향해 가고 또 사라집니다. 1년 후에도 아침이 되면 또 태양이 뜨고, 그러니까 사라진 것 같았던 태양이 원래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뜨는 장면들을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태양이 뜨는 시간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6시에 뜨고 어떨 때는 7시 뜨는데 뭐 똑같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1년 보고 10년 보고 50년 보고 100년을 보보세요. 계절에 따라 시차를 둘 뿐 여전한 동일한 속도로 태양이 떴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졌는데 어느 순간에 다시 이 창고 기지 비슷하게 돌아와서는 그 자리에서 다시 떠오르는 태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볼 때 태양은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사실상 태양은 자신의 질서와 그 패턴 속에 그대로 자기 경로를 향해서 걸어갈 뿐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의 전도자가, 아니 여러분, 고대의 철학자들도 그런 거 일찍 다 간파를 했어요. 결국은 그게 진짜 변하는 것 같지만 변하는 게 아닌 게 바로 태양의 분주한 흐름입니다. 태양이 바쁘게 돌아다닌 것 같아도 그 일정한 질서 속에서 모든 운행과 규칙성과 질서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만물이 새로울 게 없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제 본 태양이 오늘 뜨고 10년 후에도 뜰 것이고 내가 죽어도 뜰 거라는 거예요. 그 하늘의 태양이 이 반복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전도자는 한 단계 밑으로 내려와 보자고 합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공중의 바람을 보자는 겁니다. 자, 바람은 뭔가? 자, 바람에 대해서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 바람의 특징이 뭡니까? 바람은 자유롭다는 것을 상징하고 특징을 짓습니다. 어디로부터 불어와서 어디로 가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어디로 흩어지며 어떤 세기와 어떤 강도로 이 바람의 방향과 위치와 그 모든 흐름들을 알 수 없다는데 바람이라는 그 비유가 자주 사용이 되는 거죠. 근데 전도자는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바람에 대해서 갈피를 못 잡고 잡을 수가 없다고 보지만, 전도자가 모든 동서고금의 지혜와 그의 지혜의 최선을 가지고 보니까 이 바람도 여기 뭡니까? 바람에 대해서 여기 뭡니까? 6절에 보면 돌아가며 돌아가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바람도 결국은 그냥 제멋대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원리가 있고 어떤 근원이 있어서 근원으로부터 세기가 결정되고 그 결정된 강도와 크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게 이제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소멸되거나 하면서 그 운명을 다하고 결국은 다시 바람은 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8월, 9월이 되면 태풍 때가 다가오는구나, 계절풍이 또 불어오는구나, 뭐 이런 것들을 왜 압니까? 그 역사의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바람들이 어떨 때는 태풍이 불어오고, 우리가 뭐 지금 남해안으로 올라올지 서해로 올라올지 부산을 타고들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고 우리가 이제 일기예보를 받을 때 뭐 일기 기상청에 대해서 공격을 하고 막 참 진짜 못 맞춘다 이야기도  솔직히 말하면은 얼마나 기술력이 발전을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적어도 태풍이 언제쯤 우리 주변에 도달할지 거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슈퍼컴퓨터를 딱 켜놓고 그걸 가지고 모든 것들을 분석하면은 그 바람의 태풍의 근원지에서 태풍의 세기와 그 굵기와 흐름들에 대해서도 지금 포착이 되고 그 경로들이 예측이 되니까 우리가 여기로 올 것 같아. 지금 근데 깨어 있어야 된다. 왜? 바람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다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진짜 정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뭔가 인간의 지식과 과학적인 능력이 바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하고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까지 와 있죠. 훨씬 더 앞서가겠죠. 그런데 지금 전도자는 그걸 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갑자기 태풍이 오는 것 같지만은 이것들도 큰 안목에서 보면은 큰 흐름을 따라서 흘러가고 다시 오고 또 내년이 되면은 또 다른 태풍이 불고 하는 그 이제 정규적인 현상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전도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태양도 분주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은 그 규칙적으로 움직일 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바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제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질서와 나름대로 어떤 환경의 영향들과 서로 주고받는 것 동에 바람이 불고 다시 멈추고 하는 일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강물을 보자 이렇게 말을. 강물을 전도자가 이제는 하늘에서 공중에서는 강물을 바라봅니다. 이제 강물에 대해서 논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있죠. 자,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는 이제 강물이 흘러가는 거 이거를 바라봅니다. 저도 이제 자라날 때 비교적 가까운데 동천이라고 하는 강이, 너무 작지 않은 강이 계속 흐르고 있었는데요. 여러분, 강물이 흘러가면 유명한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한 번 흘러간 강물에 다시 발을 적실 수 없다. 이런 고대 철학자가 그런 말도 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강물이 흘러가면 그 물은 우리에서 지나가기 때문에 변화를 상징하고 붙잡을 수 없음을 상징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내다 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좀 그 방향을 틉니다. 다르게 보자는 것, 훨씬 더 깊이 보고 넓게 살펴보자는 것. 여러분, 강물이 어떻게 생기게 되었습니까? 이거는 바로 뭡니까? 수증기와 샘물로부터 시작이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샘물이 일어나서 이 개울물이 되고 시냇물이 되고 점점 넓어져서 냇물이 되고 강물이 되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상한 말이 있습니다. 바다는 채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가 넘쳐나서 용량 부족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바다가 용량이 부족해졌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을 겁니다. 왜? 바다가 넘친 적이 없기 때문에. 쓰나미 이런 파도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바다는 넘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바다가 욕심이 많다 이런 게 아니라 바다가 왜 넘치지 않습니까? 이걸 좀 과학적으로 좀 설명해 보면은 바다는 넘치지 않아요. 왜? 바다에 들어간 물은 또 끊임없는 수증기가 거기에서 발생해서 공중에서 이동을 하고 먼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흘러서 어떤 때가 되면은 다른 데다가 비를 또 뿌려주는. 그 비가 어떻게 됩니까? 또 샘물을 이루고 강물을 이루고 냇물을 거치고 강을 거쳐서 또 바다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어릴 때 배웠던 자연의 순환인 거죠. 그러니까 전도자는 뭘 보는가 하면, 자, 내 눈에 보면은 강물은 흘러가서 내 지금 있는 물은 더 이상 오지 않는 거로 생각했는데 더 큰 틀에서 보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시 또 움직이고 다시 강물이 되어서 다시 수증기가 되어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다시 다 오고 있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지금 이 찰나를 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그걸 깨닫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강물의 흐름이 엄청난 변화인 것 같은데 진짜 큰 틀에서 보면은 진정한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보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그래서 전도자는 자, 하늘의 태양을 보자, 공중의 바람을 보자, 그리고 우리 눈앞에 보이는 땅의 강들을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이 만물이 빠르게 변하고 열심히 자기 일을 해서 엄청난 변화들이 계속되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시간의 흐름과 역사의 흐름과 만고 불변의 지식들을 쌓이고 보면은 그거는 진짜 진정한 변화가 아니다라고 지금 전도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 제가 이제 순서를 좀 바꾸었는데요, 전도자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 태양과 바람과 강물을 가지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실은 처음부터 그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근데 자, 그러면 사람이라도 꽃보다 아름답고 사람이라도 멋있고 사람이라도 희망이 되는데, 사실은 그 여기 보면은 땅은 오히려 영원히 있는 반면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을 개인 한 사람보다는 훨씬 더 집단적으로 말해서 세대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다. 여기 이제 성경의 세대는 오늘날처럼 엄밀한 사회과학적 의미를 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한 세대에서 한 4, 50년이라고 보기도 하고, 일생이라고 하는 80년, 7, 80년, 100년 정도라고 봐도 됩니다. 이 끊어 읽기는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이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80년, 100년의 인생이라고 보면 결국 인생은 뭐냐 할 때, 인생은 왔다가 가고 그 다음 인생이 왔다가 가고 또 그 다음 인생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간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간단한 이야기를 이번에 또 다시 한 번 더 절감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처음 들었던 신세에 대한 용어가 뭔가 하면 X세대였습니다. X세대. X세대는 사실은 저는 아니거든요. 70년대 생부터 X세대입니다. 근데 지금 X세대가 50대가 되었어요. 40대, 50대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Y세대. 오늘 뭐죠? MG세대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냥 그렇게 불렀는데, 자, X세대, Y세대, MG세대가 뭔지 아세요? 지금의 젊은 세대를 일컫는 말이에요. 지금의 젊은 세대가 뭔데 세대의 약간의 특징들이 다르니까 이름을 다르게 붙이는 거죠. X세대다, Y세대다, MG세대다 이름을 붙이고 어떤 세대가 붙이지만은 한마디로 보면은 그 젊은 세대라는 거예요. 자, X세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럼 뭡니까? Y세대가 오는 거예요. 자, MG세대는 영원합니까? 아니죠. MG세대도 한 세대 지나가면은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름도 QR세대인지 이상한 세대가 또 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젊은 세대. 그러니까 그 모든 세대들은 오고 가고 다시 또 오고 다시 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 오고 간다. 그게 문제라. 거기서 지금 전도자는 왜 헛된가에 대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요. 첫째는 뭔가 하면 세대는 오고 가지만은 첫째, 새로울 게 없다는, 새로울 게. 여기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9절부터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무엇을 가르쳐 이르기를 보라 새 것이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새롭다 하지만은 제품들은 새롭고 문화와 문명은 반짝 새로운 걸 나타내는 모르지만은 사람은 사실은
새로울 게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유행도요, 시간이 지나면 복구풍으로 돌아옵니다. 이 넥타이만 해도 그래요. 제가 패션 리더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고 색감 정도만 맞추는 정도인데, 넥타이를 보면은 어떨 때는 넓어져요. 어떨 때는 좁아져요. 이 유행이 또 돕니다. 어떨 때는 또 넓게 하고, 치마도 그렇고 바지의 길이도 그런 거예요. 근데 이게 이 유행이라는 거는 유행이 계속 달라지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복고풍으로 제자리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다 하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새롭지 않은.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게 다시 되풀이되고, 이거는 우리 새로 해보자 하는데, 새로 하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다 생각했고, 2000년 전에 철학자가 말했고, 3000년 전에 어떤 나라에서 시도해 본 것이고, 이런 어떤 원리와 사상과 철학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도자가 볼 때, 새로울 것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하나의 문제는 뭔가 하면, 이게 세대가 헛되고 헛된 게 정말로 허탄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후의 세대가 이전의 세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전의 세대의 소중함들을 기억을 못한다.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어떤 세대가 등장합니까?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세대가 등장하죠. 그 세대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했는가를 기억도 못하는 세대가 나타나요. 오늘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6.25 전쟁을 생각도 못하는 세대, 일제의 그 굴욕적인 식민시대에 대해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세대. 우리가 물론 거기에 매여가지고 한 발짝도 못 나가면 안 되지만은 잊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나라가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될 수 있고,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치욕을 당했는가를 잊지 말아야 되고, 전장의 참상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젊다, 나는 지금 그때의 채무의식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별로 기억하기 싫어. 나는 그때에 대해서 자유할 거고, 나는 그런 우리의 조상의 선조의 기쁜 기억과 슬픈 기억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으리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역사를 잊어버린 민족은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후의 세대들은 이전 세대들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뭔가 하면, 여러분, 예를 들면 인수인계 이런 거예요. 여러분, 기업이나 여러분의 어떤 데서 인수인계 이런 게요,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전에 어떤 분들이 쌓아놓았던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열심히 했던 이 모든 수고들이 인수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새로 했지, 이전 거 별거 있겠나 이러면서 그냥 인수인계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차 한 잔 마시면서 별거 없고 그냥 자료 다 있으니까 당신이 하면은 다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서 인수인계를 끝내버리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좋았던 것, 문제점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출발해야 되는 거예요. 역사의 제한, 연약함의 반복이 계속해서 거기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청년들 여기 있는데, 청년들 부모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억하세요? 제가 예전에 아이들 기르면서 참 제가 좀 이기적인가 봐요. 어떤 생각이 드는가 봐요. 아이들이 자기들의 어린 시절, 4살 이전의 기억들을 못하는 게 너무 슬픈 거예요. 얼마나 엄마가 또 부모가 사랑하고 고생하고 수고했던, 안아주고 업어주고 보살펴줬던 그 기억들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자녀들은 좀 나이가 들고 하면 부모의 수고와 사랑과 은혜를 기억을 하죠. 근데 조부모는 어떻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그 어른 세대에 대한 기억들은 어떻습니까?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위로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래로 내리를 사는, 나중에 내 친구, 내 이제 결혼할 사람, 내 자녀, 이런데 또 언제? 그렇게 되니까 뭔가 하면, 지금 전도자가 역사의 안목을 가지고 쭉 보니까 이후의 세대가 오는데 이전의 세대를 기억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그러니까 세대는 오고 사람은 바뀌고 이 땅 위에 피조 세계 가운데 하늘과 바람과 강물이 흐르는 이 피조 세계 가운데 사람이 살고 버글버글거리고 열심히 살고 문화를 이루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지금 전도자의 지혜를 가지고 쭉 살펴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뭔가 하면 의미 없다. 왜 의미 없는가 하면은 새로울 것이 없고 이전 세대를 제대로 기억도 못하니까 이거는 연속성도 없고 뭔가 발전도 없고 완전히 여기는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 지금 전도자가 그 이야기를 하늘을 바라보고 공중을 바라보고 강물을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고 그 안에 살아가는 인생들을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헛되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그 결론이 뭔가 하면 오늘 8절에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말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데 이런 말로 보면 됩니다. 만물이 피곤하는 것은 만물이 열심히 애를 쓰고 피곤할 정도로 달려가서 자기의 일들을 열심히 부지런히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태양은 아침부터 밤까지 계속해서 자기의 동에서 떠서 서로 지는 지구로 말하면 지구의 자전운동을 계속 벌이고, 바람도 열심히 계절에 따라 우리는 알 수 없는 바람들이 불어와서 불고, 강물도 흘러가고, 시대는 오고 시대는 또 가고 하는 이 모든 변화의 모습들을, 그 모든 것들을 역사의 거대한 안목으로 바라볼 때에 만물이 아무리 피곤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결국은 제자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도자가 바라본 인생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생각의 결론이 뭐겠습니까? 이런 생각의 결론은요, 의미 없는 인생입니다. 무의미라, 무의미. 인생의 가치, 보람, 삶의 목적, 의미, 이런 게 다 상실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봐도 거기에 새로울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청소년이 되고 이제 자아가 형성되고 어른이 되면서 뭘 합니까? 의미를 찾아 헤매는 거예요. 여행을 왜 떠납니까? 산티아고에 왜 가려고, 순례를 왜 하려고 합니까? 왜 공부를 하고, 왜 학문을 하고, 왜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들에 한번 부닥쳐보고, 내가 여기에, 내가 사랑에, 내가 정열에, 내가 어떤 학문에, 내가 어떤 철학에, 이 모든 수고하고 일하고 노력하고 열심을 내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의미를 발견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에서는 의미가 발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겁니다. 고함을 치는 겁니다. 열심히 학문을 연구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성과를 내는 건 뭔가 하면 의미 없는 삶이 어떻게 의미 있게 될까라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몸부림을 치다가 어떤 사람들은 의미와 해답을 못 찾고 결국 나락에 빠져버리죠. 심하게는 생애를 마감해버리는 거예요. 내 삶에 의미가 없다, 살아갈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먹고 놀자, 쾌락해, 내 멋대로 되라, 내 인생 자포자기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아니 꽤 진지한 사람들은 공부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살피고 나는 의미 없는 세상에서 내가 한 그릇 사과나무라도 심으려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짜 의미 없는 인생에서 우리가 진짜 바라볼 이제 중요한 결론이 뭔가 하면 전도자의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 없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해 아래서의 삶이라. 해 아래서 삶은 뭡니까?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해 위의 삶을 인정하지 않는 삶,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는 삶은 원래 그 궁극적인 게 뭔가 하면 의미 없습니다. 권태에 빠지고 무료함에 빠지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뭐 그냥 나태하며 정욕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게 원래 주님 없는 인생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도자가 말하는 바가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가 보이는 결론이 왜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가 발견되고 주님 만날 때 주님 안에서 내 삶의 존재 이유를 발견하고 세상은 그대로고 강물은 다시 또 반복되어 흘러오고 바람과 하늘이 피조세계가 그대로지만은 그 가운데서 나는 변화되어서 새로운 각도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세상은 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나만 변하면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그대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새롭게 하실 때까지 지금 세상은 그냥 이 상태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 말씀을 볼까요? 여기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계시록 22장까지 있는데 21장이 새하늘과 새 땅 본문입니다. 여기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공중에 구름 타고 재림해서 온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될 때까지 이 타락한 세상은 죄인 인간도 타락하였고 만물도 피곤하고 모든 피곤하고 타락한 인생의 그 버거움과 어려움을 그대로 지고 그대로 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주님을 믿고 아무리 교회가 있어도 세상의 범죄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모순들이 그대로 되는 것은 만물이 새로워지는 마지막 단계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도록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한번 따라합시다.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걸 다르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사람을 입는 거고, 우리가 매 순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면은 세상은 그대로인데 이전에 값없던 것이 이제는 소중하고 이제는 정말로 좋게 여기는 거 이제는 값이 없어지는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물을 바라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세계관이 달라지는 겁니다.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전도자가 이야기하고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의 진정한 소망은 뭔가 하면 세상의 변화, 혁명을 통해서 어떤 구조의 변화를 통해서 세상의 진정한 평화를 이룬다고요. 죄송하지만은 이 세상의 정치와 세상의 혁명으로는 세상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류의 모든 역사를 통해 확인을 한 거예요. 개선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소망을 품고 좀 더 전진해 가기를 바랄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각, 새로운 각도, 세계관,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고 의미 없는 세상을 의미로 바라볼 수 있는 존재로 주님은 바꾸어져요. 주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주님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마음만 새로워지면 세상은 다 달라 보이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 결론을 찬양 하나를 부르고 여러분도 한번 같이 부르고 마무리하기 원하는데요. 반주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 권태와 무의미함, 변하지 않는 사람들, 변하지 않는 주변들, 여전히 그대로 있는 타락한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야 될까? 오늘 전도자의 정답은요, 만물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의 해답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답이 있다는데 거기에 어울리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을 저는 참 좋아하고 한 번씩 부르면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한번 부르고 같이 한번 불러보면 좋겠는데 이런 찬양입니다. 새롭게 하소서. 한번 불러볼게요.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새롭게 하소서 주님, 상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주님, 주님 마음 주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간절히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는 간절한 나의 마음 주님으로 채우소서.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대로고 사람도 그대로 권태와 무의미와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찾고 있다면 그 해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주님께로 와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우리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세상 가운데 새로운 힘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